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볼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신약 76페이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바로 당신의 메시지였습니다. 공생애를 지나 백성들을 향해 외치셨던 그 한마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많은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시국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킹덤 오브 갓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를, 즉 국가를 이야기할 때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민이고, 하나는 영토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권이 있어야 그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토도 필요하고요, 국민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주권이 없다면 그건 나라의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하에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일제 식민 지배하에 우리는 분명히 영토도 있었고요,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제 식민지 하에 35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나라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정말 실현되고 구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확인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게 되므로 그분의 통치와 질서 아래 다스림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최고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의 능력에 감명을 받고 예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래 예수님과 성전 당국자들과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기사의 이적의 행함을 보고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고위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의 그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파퓰러한 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흠집을 찾아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대답으로 인해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신만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장면에 함께 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능력에 감명을 받게 되고 예수께 다가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기록된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누가는 율법사로 기록을 하는데 마태와 누가는 시험하는 율법사로 나오는 반면 마가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진지한 바른 사람으로 서기관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예수를 시험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바른 대답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그 세 복음서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서기관을 해석할 때 강한 악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서 율법사이든 서기관이든 이 말씀 안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감상적인 것, 감동적인 것으로 사랑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감동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그런 감상과 감동적인 것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살아가면서 사랑이 뭔지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올해로서 결혼 13년 차가 되어가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같이 돌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 거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를 그런 공식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립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과 누님들에게 야, 너 참 부드럽다, 너 참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저는 연애 한 4년 반을 하고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결혼식 때 그때를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그 과거의 모습이 생생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100% 진실 속에서 정말 순도 100%의 마음에 고백이 담긴 사랑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여인, 이 한 여인을 지키겠노라 다짐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충만하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구마구 제 안에 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게 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서 서로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고백했던 100% 순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숨겨진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연장선에 그 변덕스러운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는 동안 정말 즐겁고요, 아내와 색다른 또 다른 매력을 결혼 생활하면서 점점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 좋아하는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그 몇 가지를 아내가 툭 하고 건들면 어느 순간에 그 따스하고 부드러운 저의 그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제 안에 숨겨진 그 몬스터 같은, 그 동물 같은 모습들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마구마구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욱하고 발동하여서 어느 순간에는 곰발바닥이 되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사자 이빨이 되어서 막 튀어나오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쁜지 온갖 나쁜 것들이 제 안에 이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막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살 때, 저희 형과 누님과 살 때는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순도 100%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 한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오면, 그런 삶 속에서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에 있던 어느 저희 신앙의 선배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이 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몬스터 같아요. 동물농장에 사는 그런 기분 같아요. 했더니 그 선배님이 오히려 나는 주라기 공원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왠지 모를 공감과 위로가 찾아왔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인생의 대선배님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알콩달콩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정말 좋지만,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좀 보면서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 게 인생의 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야 조금씩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맛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세상을 살면서 실망도 해보기도 하고, 실패도 겪어보기도 하고, 아픔도 겪어본 사람은 상처도 많지만 동시에 무엇도 많습니까? 간증도 풍부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야말로 맛깔스러운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연약함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눈 것은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랑이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출발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잘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학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다렸던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 보고 정말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아낌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딱 만나고 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장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면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대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나를 대하는 성도를 딱 하고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몇 번을 다짐하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애쓰며 사랑의 수고에 섬김으로 나름대로 사랑을 애써 힘써 노력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나름대로 정말 책임 있게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처럼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여러분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라는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이렇게도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는 우리가 알아오고 경험해온 그런 사랑은 언제나 감각적이고 나 중심적인 왜곡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사랑을 위한 제안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아내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성도님들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서로 간에 합리화를 시키며 사랑을 조건적인 노력으로 생각해왔던 것 같은지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양식을 통해 얻게 되었던 사랑의 핵심은 상대가 원하는 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는 최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안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안에 숨겨진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상대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숨겨진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꼭 붙어있는 공식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죽음과 짝을 이루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서 주셨으니 라는 그 모든 것들은 핸드아웃, 기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더 큰 의미는 그 핸드아웃, 기부라는 의미 안에 더 크게 담겨있는 말씀은 죽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은 죽음이라는 공식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곧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서 확증하셨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삶으로 구현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주신 것도 너무나도 귀한데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어떠한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시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보면서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사랑의 진정성과 크기를 어떻게 측량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의 진정성은 뭘로 확인이 가능하냐 하면은요, 상대를 위해 값을 지불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랑을 크다 작다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정말로 큰 사랑이라면 어떤 대가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의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랑의 진정성을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해요. 희생을 아낌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진정성은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무궁무진한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준 희생과 자기 부인이 담겨있는 사랑의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과 시간 보내면서 많은 고민을 듣는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고민거리를 들을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의 사랑도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이나 조금 있으면 좋겠고요, 제 앞에 있는 어떤 진로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고민거리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조건을 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조건을 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질병 나으면 정말 예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더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대선배님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왜곡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못 믿는 것, 이것이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 사랑의 과정, 그 신뢰의 과정, 자기 부인의 과정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곧 희생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랑,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 안에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 안에서 끝없이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의 논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노력하는 그저 조건적인 사랑의 수준을,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의 차원과 논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어왔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뺏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논리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늘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거슬러 갑니다. 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희생이고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 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흘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처음은 나의 이 변덕스러운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사랑의 진정성을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숨진 자기 사랑 말고 사랑은 언제나 죽음과 짝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 주변 교회도 함께 돌보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여기서 왜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멀지 않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서기관에게 아직 남아있도록 생각하게끔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외쳤던 회개가 아직 서기관에게 남아있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의 핵심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첫걸음인 줄 알고 이 믿음의 여정에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쉐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